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하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월 1일부터 쭉 읽어나갔던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읽으시면 아마 성경 일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인데 제목이 뭐라고요? 하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모든 정권들은 새 시대, 새 역사 창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갖게 합니다. 그들은 이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고 보다 나은 사회, 국가를 창조하겠다고 장담하며 의욕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어떤 정권도 모든 부조리와 불법을 완전히 척결하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의 발생과 또 다른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에 속한 악한 세력들이 다 멸망하였고 사단을 숭배하고 따르던 모든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이 전부 멸망하고 완전히 새롭고 거룩하며 의로운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죄악과 모순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복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답니다.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입니까? 범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겠죠. 그것은 이제 없어졌고, 무엇을 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장소적 개념으로 본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 처소겠죠. 장소 개념이 아니라면 그것은 공동체를 가르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 장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 때에도 그랬지만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4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는요,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다 고통이 다시는 있지 않다. 왜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예.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던, 죄악으로 가득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가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이제는 사망도 고통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어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나님이시겠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 이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록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가상 7원처럼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7마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됐다는 거죠.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창조주요 또한 최후 심판자다라는 거죠. 나는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주이며, 그 다음 내가 생명수 샘물을, 영생을 말하는 거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또한 구원자라는 거죠.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니,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니,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이기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과 의를 지키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지금 앞에 쭉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나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참으로 많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지치고 피곤할 때는 우리는 종종 파라다이스를 꿈꾸게 됩니다. 고통도 없고 죽음과 슬픔도 없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만이 있는 그런 곳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듯 완전한 평화와 안식과 참된 기쁨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제가 4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올릴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육 간의 질병과 고통, 사망과 슬픔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모두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 그동안 세상에서 흘렸던 성도들의 고통과 슬픔의 눈물들이 모두 사라지고 참된 평화와 안식 그리고 영원한 기쁨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나라.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이 충만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나라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보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도 겪지 않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는 잔잔한 것 같아도 언제 폭풍과 파도가 거칠게 몰려와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파선의 위기로 몰아놓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악한 세상에서 믿음과 의를 지켜나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실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연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악한 세력은 성도들의 믿음을 꺾기 위해 온갖 환난과 핍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삶이 더욱 어렵고 힘든 이유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 불의와 타협할 수 없으며 악을 묵인할 수 없고 믿음에서 탈선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 결코 편안할 수 없고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받았던 성도들의 그러한 모든 핍박과 고난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 끝내 인내하여 승리한 모든 성도에게 씌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는 나라예요.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받았던 그 모든 핍박과 고난, 그것이 그 나라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한 성도들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진다라는 거죠.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더 큰 축복과 영광을 얻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고난에 처해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아무리 극심해도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는 영광은 끝이 없어요. 실로 크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나라, 고통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목마름이 변하여 풍성함이 되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무엇으로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고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없었던 이 세상과는 달리 그 무엇으로도 완전히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과는 달리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곳으로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땅의 일시적인 부요함을 포기했던 성도들에게는 그 나라는 참된 풍성함과 부요함이 주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고 그 생명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월마다 달마다 12과실을 맺는 곳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곳이라고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마름이 변하여 풍성함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계시록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인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나라, 또 목마름이 변하여서 풍성함이 되는 나라, 고통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나라,
그 나라를 계속 묵상하는 데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 나라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없냐면 그 나라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4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다음 뭐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은 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죠. 죽음은 죄의 문제를 일으킨 사단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최대의 비극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짊어져야 할 최고의 고통인 것입니다. 죽음이야말로 모든 인간 삶의 불안과 고통을 유발시키는 근원이고,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죽음을 피해보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죠. 진시황의 불로초, 이집트의 미라, 그런 게 바로 그러한 노력들의 일환이었겠죠. 오늘날의 현대의학 또한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며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장차 온전히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는 이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불안함도 없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도 없으며 이에 부모를 여윈 슬픔도, 아내와 남편을 먼저 보내는 쓰라림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묻어야 하는 비극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 사망이 없어요.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가 없는데 그 첫 번째는 사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없습니까?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 다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많은 삶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육 간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 질병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이죠.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많은 분들이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하고 그걸 보는 것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고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아픔과 괴로움이 치유되고 슬픔이 위로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눈물과 고통 대신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솔직히 선과 악이 혼재하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인과응보식 공의가 현실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완전히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불완전한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아닙니까? 선과 악이 혼재해 있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과응보적 공의가 현실적으로 기계적으로 완전히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본문을 조금 넘어서서 2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악인이 없는 나라입니다. 왜? 아예 못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곳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결코 어떤 악인도 어떠한 악한 세력도 없기에 완전한 평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투는 소리나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악인이 없습니다. 이상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가 없는, 즉 사망, 고통, 악인이 없는 참된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장막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입니다. 아담 때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였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결국 전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들과 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나라죠. 그래서 그것은 평화의 나라요, 행복의 나라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성경을 일독하고 저희는 이제 끝자락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하늘나라는 세상 종말이라는 헛된 망상을 품은 자들이나 현 세상의 발을 굳게 딛고 살아갈 자신이 없는 자들이 꿈꾸는 무형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망상일 뿐이야. 세상 종말이라는 헛된 망상을 품은 자들 얘기지. 아니, 현 세상에 발을 굳게 딛고 살아갈 자신이 없는 자들이 꿈꾸는 무형의 도피처, 있지도 않은 도피처지. 유토피아지. 그건 있지도 않는 나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요한계시록에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있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나라, 고통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나라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악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게 되는 거죠. 미켈란젤로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영혼은 천국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영혼은 천국 지향적이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혼이요 하늘로부터 난 영혼들이죠. 우리는 이 땅 지향적이 아니라 천국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이 나라를 꿈꾸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따 죽겠죠? 아직 조금 시간이 있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조금 젊은 편일 텐데 저는 젊어도 이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나라가 진짜 있다고 믿거든요. 이 나라가 전 정말 있다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할까를 계속 꿈꾸어요. 내 주님과 함께, 내 사랑하는 믿는 자들과 함께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악인도 없이 살아갈 그 평화의 나라, 행복한 나라를 저는 지금도 꿈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소망, 즉 하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견디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가슴에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이나 또 그 단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거기서 다시 다 만나는 거 맞겠죠? 누구 없으면 어떡하지 또? 제가 없을까봐 그래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